네,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배경으로 저번에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렵고 우리가 참 이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만큼 물론 다른 교회에도 애정을 가졌지만은 그런 마음과 진심 그리고 목회에 참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오니까 더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안 그래도 이제 선교라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또 일어났던 시기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갈등 때문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참 부흥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지만은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큰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마음을 쏟았던 지도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통렬한 책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슬픔 또 인간적인 그런 아쉬움들을 담아서 그렇게 서로 편지가 이제 오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디도를 통해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쓰여진 것이죠.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극적인 어떤 긴장감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결말은 고린도인들이 회개를 하였다. 그 어려움을 주었던 갈등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바울에게 그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밖으로는 사방으로 환난,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로 인한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로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에 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전해 들은 것이죠. 가장 큰 증거로는 결국 그 당사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렇게 돌이켰다라는 것을 가장 큰 증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내외 외부적인 갈등, 참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워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이런 작고 크고 이런 갈등들이 아마 교회에는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함으로 성도들 끊임없이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전달된 것이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이거나
회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애끓는 심정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그 끝까지 그들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공동체의 마음을 부어 주셨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또 견고해지는 그런 화해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은 결국에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런 일도 없고 서로 그냥 웃고 지내면은 가장 좋은 것인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또 같이 부대끼다 보면은 서로 모난 구석들이 있어서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지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큰 위로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들이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또 드러내고 또 동시에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이 돌들을 쌓아갈 때 어떤 과거의 건물들을 보면 이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서로 맞지가 않은데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들,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견고하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이런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많고 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애를 많이 쓰게 했던 교회였지만은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는 선교에 앞장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성취한다.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세상은 다툼과 근심, 이 사망만 남고 후회만 남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회개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분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마음을 찢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잠은 집에서 자라. 밥은 집에서 먹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공동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또 할지라도 어렵거든 밖에 나가서 두덜대고 밖에 나가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라.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때로는 걱정과 염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심각한 갈등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풀어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조율하시고 이해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좋든 또 싫든 하나님이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대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가족으로 한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괴롭고
또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 사역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누가 이 갈등을 풀어 가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그 문제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 상처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때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 조율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피와 살이 되는 위로와 깊은 교훈이 되게 됩니다. 이 위로가 있는 성소 중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장 선한 방향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안에서 그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보듬고 그렇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있어서 때로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다 교회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붙잡고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좀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과정과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걱정하고 주님 안에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동체가 어려움과 아픔의 위기 속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